그래서 백성들을 음란하듯 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일에 크게 일조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동생들은 상대적으로 선했다는 거예요. 그 선했다는 얘기는 전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으니까 형에 대해서 이 동생들이 이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형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유다 왕조가 어떤 왕조인데 형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그 바른 소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듣기 싫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자기 왕권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도전의 어떤 의사 표시 이런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이 아우들을 몰살하는 이런 그 폭력적인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여호람의 폭정과 이 악정 중에 실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아우들을 정적으로 몰아서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것이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6명을 자기의 형제들 모두를 갖다가 몰살시켰다. 우리가 이런 것을 대할 때 이런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호사밧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직한 왕이라고 그 위에 20절 32절을 보세요. 20절 32절을 보시면 20장 32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물론 산당을 대하지 않고 아합과 동맹을 맺고 자녀 간에 이런 그 정략적으로 혼인을 맺는 이런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있어서 역대 기석이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이렇게 선한 왕으로, 바른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여호람은 악한 왕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이런 그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이 아비와 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신앙심이라는 것은 결코 유존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존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유존되는 거 아니죠.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것은 유전적으로 그렇다.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장 12절에 13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과 어떤 또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되지 못할 수 있고 또 신앙심이 좋아지고 좋아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그럼 무엇에 근거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고 옳은 왕으로 평가받은 여호사밧의 아들, 그것도 장자라고 하면 그도 신앙심이 좋아야 될 것처럼 여겨집니까? 아닙니까? 좋아야 될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가장 악한 왕의 전형이요 모범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서 신앙심이라는 것은 결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자연적으로 승계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전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승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승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보세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결코 그런 원리와 그런 원칙이 적용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의 근거에서 본질상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어머니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좋아서 아들딸의 신앙도 그대로 답습을 하듯이 그렇게 계승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단히 체근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훈계하고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 여호람은 아비 여호사밧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받기보다는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 아달랴가 누굽니까? 북왕국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란 말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예요? 엣발이라는 시돈의 엣발이라는 왕의 딸로서 그 시대에 아합의 아비인 오므리와 이세벨의 아비인 엣발이 시돈 나라가 서로 또 정략적으로 동맹을 맺는 가운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엣발의 딸 이세벨이 또 결혼을 시킨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아들을 결혼시킨 것 같이 자기의 그 선대에서도 바로 그런 동맹 관계와 그런 그 혼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주변 나라에 대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돈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두로와 시돈. 이 우상 숭배 나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 나라란 말입니다. 거기에 왕의 딸이었으니 골수분자 아니겠습니까? 그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돼가지고 아합을 완전히 권력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사로잡아서 여기서 아합의 집과 같이 되어졌다는 그런 이제 그 관용어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완전히 바알을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와 바알 예배를 정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의 예배, 여호와의 신앙 자체를 근절시켜 버렸어요.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통치 시대에.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선지자는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아합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사실상 이방 나라와 다름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전국적으로 팽배되고 만연되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그 유명한 갈멜산 이런 그 영적인 싸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 숭배자들 400명, 아스타롯 숭배자 450명인가 이렇게 하고 엘리야하고 거기서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암매에 빠져버린 시대가 아합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본인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가 얼마나 자기 어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요, 왕정 시대에는 남의 나라의 공주를 갖다가 아내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공주가 믿던 종교와 신앙은 타치를 하지 않아요. 자율권이 주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로 와서 신앙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공주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어지는 그런 그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남유다로 시집 와서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었어도 여호사밧의 그런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개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율권을 가지고 자기가 섬겼던 바알 신앙을 그대로 숭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천첩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자기 신을 섬겼잖아요. 그거 다 산당을 솔로몬을 지어주고 섬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그 배경 속에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시집 와서도 여전히 그 바알을 숭배하는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서 남편 된 여호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은 장자로서 아비의 영향보다는 아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으로 인하여 정말 아합의 버금가는 그런 그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두 번째로 여호람의 이 폭정은 바로 이 아우들을 정적으로 몰아서 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의 그 악정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5절을 이하에서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이 8년은 이제 섭정이 끝난 이후에 독자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했을 때의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6절.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그 독립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때에 6절.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악정이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유다의 그 선한 열조의 왕의 길을 답습해야 될 텐데,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고 솔로몬의 길로 행하고 또 나아가서는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로 행하여야 될 텐데, 남유다의 열조의 왕들의 길로 행해야 될 텐데, 이것은 다윗 언약에서 이탈된 북이스라엘의, 그것도 철저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신앙을 하나의 도구와 삼는 이런 그 패역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이스라엘 열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올무가, 결정적인 올무가 뭐냐면, 한결같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이 올무에서,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실을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쭉 열왕기 상과 하를 보시면 그랬으나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신앙을 방편 삼아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했던 이런 망령된 행실 아닙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으로부터 이탈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직접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이 우상처럼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상 정체성이 혼합주의적인 이런 그 신앙으로 이게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일에 왕이 일조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총체적인 관점에서 그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결과적으로 그런 양상을 띠게 됐는데, 바로 이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바로 그 길을 쫓는다, 그 길을 쫓았다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배역이고 엄청난 배도죠. 배도적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